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의 지체는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본문인 4장 2절로 6절은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주제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3장 1절로 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바울은 3장 5절로 9절에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땅에 있는 지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10절로 17절에서는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 3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상황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3장 18절로 21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장 22절로 4장 1절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본문에서는 종과 상전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사실 당시에는 노예 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현대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직장 생활에 임해야 하는지, 또 사업을 운영하는 오너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직원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여 기도를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혹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깨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3절과 4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했던 바울은 3절과 4절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일, 즉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오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이 풀려나는 일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절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2절로 4절의 메시지를 꼭 전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메시지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아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서 바울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불신자들과 헛된 일에 함께하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혜로 행하여 라는 말은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행하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함께하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 행하여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 즉 시간이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모먼트, 즉 어떤 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기회를 아끼라는 뜻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 기회를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5절도 어떻게 보면 2절로 4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그냥 교제하는 것 자체로 끝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의 교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런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아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도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너무 종교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불신자들이 듣기에 참 좋은 말 혹은 도움이 되고 그 말을 하는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말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말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말일까요?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적절하게 하다, 알맞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적절한 말, 또 상황에 맞는 말이 곧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3장 7절로 9절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죄의 모습들 중에 언어 습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특히 신약 성경 중에서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 굉장히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야고보서의 경우에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하면서 그 행함 중에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바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을 가만히 보면 말을 잘못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 한 번 잘못해서 평생 원수와 같은 사이로 틀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필요적절한 말,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